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그럼 같이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서신을 시작할 때 언제나 똑같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인사로 자신의 서신을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서신을 봐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서신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서신을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인사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에도 똑같은 맥락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에서도 똑같이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빌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빌립보서를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로 1절과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모든 서신이 다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 에베소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화두가 되는 두 단어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peace겠죠. peace, 평화. 은혜는 grace, grace and peace. 그러니까 은혜와 평화를 기원하면서 인사하면서 자신의 서신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화, 평강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인생은 은혜와 평화가 있을 때만, 평강이 있을 때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또 평화를 강조한 것은 다른 어떤 이유에서보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깨달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는 말이 있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이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현재 자신의 모습이 나올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은혜보다는 정의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그를 움직이는 모토였을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사람은 반드시 뿌린 그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늘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늘 법을 강조하면서 살았습니다.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있는 사람은 항상 법대로 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죠. 사도 바울은 절대적인 율법의 신봉자였습니다. 우선 세상적으로 볼 때 그는 당당했고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당시 최고의 명가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 학파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서 있는 학파는 힐렐 학파, 힐렐 학파의 문화생 중에 가말리엘이 있었죠. 비록 그는 힐렐 학파에 서 있지만 깐깐하기로 따진다면 산마이 학파를 능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힐렐 학파의 그 율법 지키는 정도, 그 깐깐한 거로 치면 산마이 학파를 능가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피곤한 사람이겠습니까? 또 그는 고백하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가 하고자 했던 이 말의 그 핵심은 자기는 왕가 사람이다, 왕가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패권 국가였던 로마의 시민권을 돈으로 주고 산 사람이 아니라 천부장 루시아처럼 돈을 주고 산 사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당당하게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는 스스로도 정말 최고의 자부심이 있었고 또 당대에 총방받는 최고의 클래스에 있었던 바리새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의 당당한 조건 때문에 그랬는지 바울의 눈에는 기독교인들의 주장이 황당해 보였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는다,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 은혜의 최고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유대의 젊은이였던 예수, 그가 그리스도이고 그의 피공로, 피의 권세를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도는 사도 바울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인생을 형편없이 살던 그런 인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은 사람이 노력하고 애쓴 대로 주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노력하지 않고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 믿는 그 권세를 덧입어서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그 구원받는 것이 은혜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들을 이단자들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닥치는 대로 박해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신념과 자신이 믿고 있는 유대인 신앙을 지키고 충성하는 길이라고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살해하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러 유대 병사들을 데리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군사들을 이끌고 다마스커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길에서 호련히 자신에게 임하는 큰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생각을 송두리째 뒤집는 놀라운 어떤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빗속에서 그는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아, 바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이 놀라서 그 빛을 향하여 질문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어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 음성이 아마 그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헛된 믿음과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율법의 하수인으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그가 허망한 인생으로 삶을 마감하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망가진 바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바나바 사도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사도로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의 인생을 정리해보면 철저한 율법 신봉자에서, 그래서 그랬겠죠? 기독교 박해자로, 그리고 박해자에서 회심자로, 그리고 다시 오히려 기독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로, 그리고 나중에는 순교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거짓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을 죽인 살인자였는데 아마 그들의 절천지 원수가 되어도 절대로 무리가 없는 입장인데 오히려 그들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기독교를 이끌어 나가게 되고 기독교의 역사의 축을 바꾸는 대표적인 인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내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석이 어디 한 군데나 있나요? 자기가 자랑했던 것이 자신의 인생을 정말 그렇게 만들었다고, 멋지게 만들었다고 드러낼 수 있는 요소가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하나도 없죠.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는데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의 절대 신봉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을 그토록 강조하던 바울이 이제는 반대로 은혜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절대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는 대로 인생이 풀려나가는 거 아닙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우리가 볼 때는 특별한 노력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이 잘 풀려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무지 인생의 그 놀라운 그 애니그마를 우리는 알 수가 없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인생이 마치 퍼즐 같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타깝게도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인생 후반부에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모습을 자주 깨닫습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만 자기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당연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만 사람은 자신의 환경이나 조건이 어렵고 힘들어도 복된 인생, 자신이 바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를 보면서 아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는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반대로 저분은 목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분들은 그들의 능력이나 재능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던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의 신비죠. 죽어라고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되는 목사님이 많은 것을 저는 정말 많이 보았고요. 또 반대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순하게 이루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대단한 걸 했나 보다, 조상대대로.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 물론 노력하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막 애걸복걸하지 않는데 잘 인생을 풀어가는 분을 저는 많이 보았고, 또 반면에 저렇게 유능하고 저렇게 대단한데 목표는 안 풀리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은혜가 복된 목회, 복된 인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저는 정말 많이 보았어요.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간증거리가 되는 것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성공할 것이라고 당연하게 믿었어요. 기대하는 대로 이 청년은 서울대학교 공대를 들어갔어요. 성적이 아주 우수했습니다. 졸업할 때도 1등으로 졸업했어요. 직장도 아주 좋은 기업에 특채로 단번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예상한 일이지만 순풍에 돛단 듯이 인생을 잘 풀어갔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좋아서 회사의 사장님이 자기의 딸의 남편으로 미리 점 찍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면서 회사 생활을 참 잘했어요. 그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에게는 늘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새벽에 회사로 출근을 하다가 뒤따라오던 뺑소니에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 권사님의 남은 10년 동안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매일같이 새벽마다 울부짖는 권사님, 자기 아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잘 되지 않아도 좋고 뭐 사람 구시 못해도 좋으니까 눈 한 번 뜨고 그냥 자기 옆에서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늘 눈물로 기도했어요. 결국 10년 만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자기 원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인생의 복병이 우리를 그냥 확 잡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인생의 쓴뿌리가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이 미국에 유학을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6.25 사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역사가 있는 교회일수록 6.25 사변 때문에 그리고 유신 정권을 거치면서 이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남들은 막 다 죽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고통받았는데 자신은 우연히 살아서 이 미국 땅에 오게 되었고 이 축복받은 땅에서 잘 먹고 살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죄스러워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인생에 넘쳐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은혜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평화, 피스입니다. 피스. 우리의 삶 속에 평화와 평강이 있어야만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결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화가 있을 때만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금방 세상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빼앗아가 버리고 나면 금방 불안해지고 삶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요. 어떤 분들은 이런 예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정말 안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의 본질이 그래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고, 예전에는 잘 살았고, 예전에는 모든 게 순풍에
돛달고 살아가는 것처럼 잘 풀렸고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그러면 모든 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생이 곤두박질 쳤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나한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세상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흔들흔들하고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 피스, 그 평화는, 그 평강은 오직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탐욕에서 영원한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은 오직 한 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평화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동기 목사님 중에 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나이가 저보다 8살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일반 명문대를 다니시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군에 입대했다가 화학물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2 다리를 잃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니까 얼마나 젊은 나이겠어요. 당시 그때 24, 5살밖에 되지 않은 인생을 아직 시작해 보지도 않은 사회에 나가지도 않았던 젊은입니다. 22, 3살 됐겠죠. 엊그제까지 펄펄 뛰면서 날아다니던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꽝 하는 폭발음과 함께 정신 차리고 나니까 침대에 누워 있는데 2 다리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키가 175 정도 되는 젊은이였어요. 후리후리하고 잘생긴 젊은이였는데 2 다리가 잘리고 나니까 130cm도 안 되는 작은 몸뚱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한 마리의 작은 애벌레 같죠.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젊은 청년이 얼마나 울부짖고 절규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침대에서 뒹구르고 땅바닥에 떨어지고 난리를 쳤겠죠. 그래서 여러 번 자살을 기도했다고 해요. 얼마나 막막한지. 자신의 꿈은 자살하는 거다. 이 저주받은 인생을 빨리 끝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죠. 한 번은 자살을 기도했다가 다시 살아서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속은 쑤시고 아픈데 어떤 여자 간호사가 와서 자기를 간호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잘생기고 멋진 분이 그깟 다리 좀 없다고 죽으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핀잔을 주면서 붕대를 갈아주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더래요. 그래서 그냥 쌍욕을 했답니다. 그 당시에는 쌍욕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뭐라고 욕을 할까요? 아침이니까, 새벽 예배니까 그냥 나쁜 년이라고 통일하겠습니다. 야, 이 나쁜 년아. 자기 일 아니라고 그렇게 헛소리를 막 해도 돼? 야, 이 나쁜 년아. 그러면서 소리를 꽉 지르려고 눈을 확 떴는데 그녀를 보니까 아유, 무지무지 예뻐. 무지무지 예뻐. 너무 이쁜 거예요. 인형 같은, 조각품 같은 간호사가 와서 그 고운 손으로 자기 얼굴을 만지면서 목에 난 상처를 소독해주면서, 아니, 이렇게 예쁜 사람이, 이렇게 잘생긴 분이 다리 없는 거 없다고 죽으려고 하니 말이나 돼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녀의 얼굴을 보는데 이 주변이 흑백으로 그냥 다 죽어버리더래요. 그리고 그 간호사의 얼굴만 아주 칼라로 자기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입 다물고 욕하려고 했던 거 욕을 탁 깨물면서 그 와중에도 눈을 감고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아프대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이 간호사님이 자주 와서 이 형님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핀잔도 주고 꺼즈도 새롭게 발라주고 그리고 말동무도 되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 형님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더랍니다. 결국 그러다가 2 사람이 사랑이 깊어져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훗날 아내가 된 이 형수님의 소원과 기도로 결국 감리교 신학대학을 입학하고 훗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신목사님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내가 나를 사랑해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기에게 와서 처음 말을 걸어 주었을 때 주님의 평화가 밀려왔다는 거죠. 내가 이런 여자만 만나서 평생 살게 되면 내 2달이 아니라 2팔이 없어도 살겠다, 이런 다짐을 했다는 거죠.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몰려오더라는 거죠. 그 와이프를 만나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2다리는 없지만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을 안 이후로 한 번도 이분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힘들다고 울부짖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소명교회의 가족들 모두에게, 그리고 아틀란타에 사는 모든 분들에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많은 믿음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서 우리 귀한 종들이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어야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평화를 우리의 인생에 내려 주옵소서. 인생이 굴곡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역성에 휘말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피스, 여호와 샬롬, 평화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절대로 꾸임받지 아니하고 꾸어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종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토요일 날 다시 쉼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마스크 끼고 편하게 예배를 다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몇몇 분들 계시는데 이제 건강하게 다 회복이 되었고, 여러분 가능하면 예배 때 마스크를 꼭 끼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